생명의 산 26쪽. 26쪽. 위에 보지 말고 밑에 숫자 있죠? 밑에 숫자. 네, 26쪽. 다 찾았어요? 예, 밑에 페이지 보면. 예, 작은 글자로 26쪽. 다 찾으셨네요?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 윤종 교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어떻게 보는 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소한 7개 이상의 환상들이 가지고 있죠. 뭐 두루마리 환상, 다림줄 환상, 뭐 에바 환상, 막 여러 가지 뭐 또 여러 가지 나무도 나오고 또 말을 탄 여러 색깔의 말을 탄 환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려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어디까지는 또 주의 천사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기이한, 기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요. 뭐, 촛대 같은 게 또 나타날 때 7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성전에서 나타나는 촛대의 모양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가지들이 또 나있고, 가지들 사이에서 등잔대에 심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불이 붙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대의 기름으로 뭘 썼습니까? 참기름? 들기름? 오동나무? 동백기름? 그죠? 감람나무 기름이죠, 그죠? 감람나무 기름은 뭡니까? 슈퍼 가면 파는데? 그 올리브 기름 아닙니까? 감람나무는 아닌데 올리브나무는 모릅니다. 이러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그죠? 올리브 기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 형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촛대 사이에서, 옛날에 촛대가 있으면, 촛대에 그 기름을 그냥 이렇게 공급을 했겠죠, 그죠? 기름을 이렇게 부었을 거 아니에요, 촛대 그 잔에다가. 근데, 이 어떤 그림이 냈냐면, 관이 있는 거예요, 관. 등잔 사이. 관이 있어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답니까? 2그루의 감람나무. 그러니까 2그루의 올리브나무에 연결되어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도, 이 촛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이 2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가 이 2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앞에서 안 했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규칙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지. 오늘 밑에서 한 거는 기억이 나겠어요? 참 사람은 놀라운 거요. 기억할 건 기억하고 원수는 막 철저히 기억하는데 은혜로운 말씀은 그냥 시발려고 알코올이라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둘이 누구냐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군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추정하기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원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원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긴다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오면 내가 돈 10만 원 갖다 드릴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원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나 예수가 가라사대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풀이한 거지. 네. 네. 그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정확하게 스가랴서에서도 환상을 볼 때 이게 어떤 시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에바 속에,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알겠다. 스가랴서에 보면 에바 속에 든 여인이 나왔다, 그죠? 에바가 몇 리터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납니까?
그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죠. 내 주민등록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걸 할 말 없지. 36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2리터짜리 그 병이가 큰 병 있잖아요. 그게 한 20개 조금 모자라게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여인이 들어갔다니. 이 여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악이라고. 그렇지만 말 안 한 건 안 한다고. 그러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지만 스가랴서의 스가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주제로 중심으로 스가랴서를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가요? 뭔지는 또 모르는 게라.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내가 막 번갈아 가면서 물어봅니다. 스가랴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가 누구 보고 한 소리라고요? 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중심으로 이 유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억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건데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억은 언제를 기억하는 겁니까? 과거를 기억합니까? 현재를 기억합니까? 미래를 기억합니까? 기억은 뭐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현재는 기억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죠. 미래는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억은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과거,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를 기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그 다음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기억부터 시작하는 기억부터. 과거와 연결하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과거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한다고요. 그럼 시작은 뭐부터 하는 겁니까? 기억부터 하는 거죠. 기억부터. 그러니까 자꾸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교훈도 없고 현재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계획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이 안 나오는 겁니까?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생각 안 하는 거. 왜 삽니까? 뭐 죽어서 살지요? 왜 삽니까? 모진 게 목숨 아닙니까? 왜 삽니까? 제만은 몸뚱아리 아닙니까? 이게 왜입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현재가 판단이 안 서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뭡니까? 언제 사건입니까? 성경은 언제 사건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이에요. 딱 과거 이야기예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 이야기고 재밌고 교훈지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과거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 현재에 판단하면 이 말씀 현재로 내가 현재에 있는 내가 과거의 말씀을 바라보고 적용하면 미래의 계획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란 주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억의 반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 줄에 기억의 반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기억의 반대는 뭐라고요? 망각. 기억의 반대는 뭐라고요? 망각. 망각이 뭡니까? 까먹는 거. 이자 뿌리는 거. 그게 뭡니까?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아주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치매가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치매라는 병에 걸리면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죠? 병이니까요. 아니요. 나를 괴롭히니까요. 그거 말고. 치매라는 병이 그 환자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예? 기억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억은 못.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소는 장난친다고 그랬지만 오늘 할아버지 보고 뭐라 합니까? 할머니 말하면 그대로 할아버지면 할아버지로 불러야 되는데 박보지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미소가 여보! 누구 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 맨날 듣고 할아버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미소가 손주가 여보! 여보!
이러잖아요. 한 말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소가 장난치는 거고 미소가 그렇게 배운 언어의 한계지만 어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아니 지나가는 할아버지인데 지나가는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여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여보라 부릅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쓰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망각이 축복이기도 하죠. 잊어버려야 될 거는 잊어버려야 되고 사라져야 그 다음을 살아가니까. 그 영화 중에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고 한국 배우 최민식이 나왔던 그 루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루시라는 영화에서 기본 컨셉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 뇌에 5%밖에 못 쓴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근데 10%만 써도 사람이 이상해지고 15% 그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15% 썼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0% 쓰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10% 이하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15%, 20% 정도의 뇌 기능이 가면요.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 이 15%, 20%까지, 20% 넘어까지 이 뇌를 쓰면 과학적으로는 양자역학적으로, 양자역학은 뭐예요? 왜 몰라도 돼요. 근데 하면 이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8시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토요일 저녁 8시를 중요하게 이야기할까요? 교수님, 내가 왜 토요일 저녁 8시를 왜 중요하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야기할까요? 토요일 저녁 8시. 그때 로또 발표하거든. 그러면 내가 토요일 저녁 8시 사건을 미리 알면 금요일날, 아니 토요일 아침에 그 번호를 찍으면 살 것 같죠? 부자 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모든 기억이 꽉 차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되면 터져 죽어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딱 10% 쓰는 게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망각이란 건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 안에서도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치매 현상이 오는 거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치매 현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치매죠. 영적인 치매. 근데 이건 뭡니까? 이 영적인 치매는 뭡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거야. 고의적인 거. 고의로 잊어버린다고. 고의로. 그러니까 막 재판 붙고 나면 증거로 대봐! 찾는 거 있잖아요. 뭐? 증거로 대봐! 이러는 거. 증거를 대봐라는 거니까 심정적으로 지가 했다는 이야기야, 그게. 근데 증거가 없어서 나는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침해라는 건 뭡니까? 고의로 잊는다는 거예요. 고의로. 일부러 몰라. 경험 없어. 누구한테 그러는 겁니까?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스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달력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시는데 인간을 기억하는 그 능력을 인간에게, 사람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사람도 기억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도 기억하시고요. 사람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사람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두 존재가 그러니까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게 돼요. 그걸 뭐랍니까?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기억하는 사람 사이에서 쌍방간에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약속하시고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약속한 것의 근거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분명히 약속했는데 기억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의적으로 영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고의적으로 잃어버리는 거고 고의적으로 잃어버리는 겁니까? 계약을 파기하는 거고 계약을 파기한다는 겁니까? 법적으로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이 계약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 계약, 언약에 근거해서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로 기마이 쓰는 거 아니라고요. 기마이 쓰는 거 아니라고요. 기분 좋아서 하나 먹어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그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께 약속한 바 언약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계약을 파기했다는 건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했을지라도 고의를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보호를 놓아버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근데 그 언약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식민지를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폐허감 있게 되었나. 그러니까 기억해보면 그때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서 기억나는 건 아니지. 양심이 괴로워서 고백하는 거지. 시인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쌍방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되는 행동을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하고 다 같이 손잡고 앞으로 이 길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저 목적을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가기로 약속했던 게 이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길을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범죄죠. 범죄. 근데 범죄인데 가다 보니까 막 가시밭길도 있고, 밤에 늑대도 달라들고, 마실 물도 없고, 막 춥고, 배고파. 그러면, 엄마야, 길이 와 이러노? 이게 왜 무슨 길이지? 라고 딱 돌아보니까 뭡니까? 아이고, 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이 길로 가기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지,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뭘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기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 기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아니 너희는 왜 이래? 너희들은 왜 이래? 어느 교회에서 온 거야? 목양교회에서 교육 목사가 누구야? 강우경 목사님. 강우경 목사는 뭐야? 만날 하나도 안 가르치고 만날 데리고 놀대게 이러면 뭡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만날 데리고 놀대게. 그래서 잤어요. 그냥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망각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아주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돌아오기엔 1차의 그 귀한 사건이 페르시아 그 바사의 식민지 상황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 제사장, 그다음 스룹바벨 총독,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돌아오면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벽 앞에서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게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뭡니까? 그때 처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이제 다 무너지니까 다시 그 성전을 지니까 그 규모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매 울더라는 거예요. 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왜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잘 먹고 잘 살고, 예루살렘에서 막 수도 서울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다가 막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딱 부수고 불 지르고 그래가지고 다 사라졌는데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3살, 5, 6살이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기억이 나겠죠. 근데 이제 70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내 나이가 70, 80이 되어서 안 죽어서 은혜롭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고생해서 성전을 지었어. 그런데 내가 그 성전을 지은 그날 내가 나이 80이 돼서 펑펑 울었어. 왜 울었을까요? 성경은 왜 울었다고 써 있습니까? 에스라서에서.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이 울었다면 왜 울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작아서 너무 초라해서. 감동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가 회복됐구나 이렇게 감동돼서 우는 게 아니고. 야, 옛날에는 우리 집이 말이야, 아파트가 몇십 평이 막 화장실이 3개고 막 우리 애들 막 꼴대시 안 하고 막 거실에서 공도 차고 이랬는데. 이제 공중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써야 되고 방은 막 하나고 침대 바로 옆에 침대고 바로 옆에 부엌이라.
신세가 철행해서 그런 거예요. 신세가 철행해서. 그러면 이 백성들이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잊어버린 거죠. 아주 고의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묵고 살 것도 없고, 성전도 조그맣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는 거. 그러면서 뭡니까? 대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공격하니까 성전 공사도 중단하고, 막 10몇 년 중단하고 이랬어요. 성전도 뭐 중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그 이제 막 수룹바벨이나 막 에스라나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왜 성전 공사를 그만두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다. 막 다그치는 거. 근데 스가랴가 그게 순탄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교회는 무슨 교회지?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내 집 밖에 나가게 생긴데 교회는 무슨 교회지?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한편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얼마나 곤란했겠어. 학계가 얼마나 곤란했겠어. 그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 말하다가 시끄러울 거니까. 인터넷 시대고 막 악플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달릴 테니까. 나라에서 쫓겨날 테니까. 근데 스가랴는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상당한 터닝을 한 겁니다. 내 신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현실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결단을 스가랴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막 까먹어버리고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우리는 고의로 막 몰라 난 몰라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현재를 바르게 바라보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은 빤하게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스가랴가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내 형편에 내 신세 탄행을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넓으신 그 계획의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바라보려고 스가랴가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내가 자빠졌고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으라차차차차차차 일어나는 그거 몇 분 더 들고 있겠습니까? 몇 초 더 들고 있겠습니까? 역도 선수가 장미란이 어깨가 다쳐가지고 뭡니까? 그 지번 올림픽 때 어깨가 그 어깨 교통사고로 어깨 수술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의지로 으라차차차 하면 들어집니까? 아픈데 들어집니까? 믿음으로 하면 들어집니까? 연하는 능이 있어 가로데 못 듭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러다 버틸라 못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고 내 신세가 정말 곤란하고 어려워요. 그럼 내가 버텨야지 힘을 짜짜짜짜짜짜짜짜 하면 일어나집니까? 몇 초 못 버텨요. 그런데 스가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뭘로 찾냐면 일차적으로 스가랴는 과거에 이스라엘 선조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찾는 걸 할 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쓰자. 이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 막 헤매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그냥 막 헤매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말씀해 주시겠지. 막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연결시켜 주시겠지. 막 헤매고 내가 울부짖으면 뭐가 막 잡히겠지. 이러다 보면 지푸라기도 잡고 그러다가 동아줄을 잡고 그러다가 막 튼튼한 막 쇠사슬을 잡아서 훅 당겨서 뭐 할렐루야 되겠지. 전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스가랴는 어떡합니까? 이 난국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정치적으로 잘해야 될까? 건축적으로 잘해야 될까? 외교적으로 잘해야 될까? 이게 생각이 아니고요. 스가랴 어디서 찾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시대에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찾는다고요, 그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우리의 이 난국에 대해서, 우리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가 있고, 우리의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힘 주십시오. 주님 능력 주십시오. 이거 맞아요.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미래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를 짚어 찾아야 된다니까. 짚어 찾아야 되니까 스가랴도 뭡니까? 스가랴는 그 옛날이고 전쟁이 완성되지 않은 그 옛날이니까
스가랴는 자기가 그때그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요. 천만에. 스가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킵니까?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아니 70년 전에, 그 앞에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신령하니까 그때 환상 그때 본 거 가지고 그렇게 아닌데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그 위에 많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찾는다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야죠. 자꾸 감으로 찾는데 감은 영이 아닙니다. 감은 영감 아닙니다. 내 기분이 막 벅차고 막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닭살이 돋도록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온도입니까? 성령이 바람입니까? 그냥 자기 느낌이요, 그거. 닭살이 돋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령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영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가 지식이 부족해서, 자기가 언어가 부족해서 말로 표현 못하는 거 다 영적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니요. 그냥 내가 글이 짧아서 말로 제대로 못하는 것 뿐이요. 영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근거해서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걸 짚어야지. 그걸 짚어야지. 나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막 이거 진짜 막 분위기가 침체하고 잠이 막 오고 이럴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고 예수의 피 이라면 막 잠 깨고 아멘하고 난리 나요. 이 분위기 전환에 제일 좋아요, 이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는데 무슨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말씀들이 무슨 모든 말씀. 1년에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마태복음 하고 창세기만 새까맣게 보는 사람이. 그건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안 짚어보고 안 열어봤는데 무슨 말씀을 의지해요. 읽어본 게 없는데 짚어본 게 없는데 큐티를 하자 하면 일요일날 겨우 한 번 와서 하고 새벽 예배 오면 빈손으로 오고 보면 완전 새 책이고 헌책방에 가면 팔아볼 수도 없는 거, 월진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열어본 게 없는데 줄 한번 꺼본 게 없는데 그렇거나 뭐 당구장 표시, 별 표시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더냐고. 그게 어디 있냐고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정확하게 모이는 것을 찾아서 짚고, 그러니까 당구장 표시하고 줄 치고 막 항칠하고 형광펜 칠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하든지 해봐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스가랴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감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스가랴는. 소위 영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냥 막 헷갈리는 말로 말한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다. 해석 어울리는 뭡니까? 기억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는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짚어보니까 그때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네. 진짜 그 옛날에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멸망했네. 어머야, 이게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가랴가 소망을 줍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멸망한다고 말하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행 중이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기억, 과거 선지자 조상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억을 찾아낸 거죠. 찾아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뭡니까? 범죄해서 멸망했어요. 말씀대로 그걸 기억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처럼 말씀대로 그게 또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분명히 회복되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회복될 테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요. 그렇게 찾아내고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자 뭡니까? 스가랴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재건해야 된다. 우리의 열심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열심이 중요한데 그 열심은 뭡니까? 기억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내가 누차 말하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성이면 강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내게 축복하신다는 건 그냥 딴 이야기예요. 저 세상 이야기예요. 교회 밖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지. 그냥 아이고 난 몰라요. 하나님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그것도 문제고 아이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 하나님 알아 하세요. 이것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하여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하고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기억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을 현재 읽고 해석해서 현재는 지금 뭡니까? 읽고 해석해야 돼요. 현재는 뭐 해야 된다? 과거를 읽고 해석해야 돼요. 현재는 뭐라고요?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자, 뭐라고요? 읽고 해석해야 돼요.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읽었는데 무엇으로 해석하려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하려합니까?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하려합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걸 무엇으로 해석하려합니까? 무엇으로 하려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거의 기억인 말씀을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는 읽고 그 다음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으로 해석하려합니까? 하나님의 관점. 좋죠. 자, 한 번, 왔습니다. 아주 영화 자매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응?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읽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려냐고요. 어떻게 해석하려합니까? 무엇으로 해석하려합니까? 마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해석한다고? 그런가? 또 무엇으로 해석하려합니까? 뭡니까? 예?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영화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에 그 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뭐랬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나? 가오 이런 말을 하죠. 가오. 그러니까 자존심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오가 없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뭐랄까요? 자존심, 우리의 긍지, 우리의 자존감, 뭐랄까요?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권세,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근거 있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막 깨달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다고요. 그 예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 그런 선지자의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에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도 뭐라고 믿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거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관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영생이 있다. 그걸 알아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거 인정한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인정한다.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고 너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파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묵상하는 건 맞다. 맞는데 예수님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돼. 뭡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의 사건. 또 여기서는 또 구체적으로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현재를 해석했고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현재를 해석하는데 그 말씀의 가장 정점의 해석의 원리, 앞으로 우리 살아가야 할 원리를 계약할 수 있는 가장 정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말씀은 날 이야기한 거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물어봤죠, 그죠? 예수님 모르겠다고요? 내가 누구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그런 뜻이라고. 사람이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네온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주는 무슨 주자입니까? 수주자입니까? 주막 주자입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메스트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종이라고요. 예수님이 종이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고 제자들이라고요. 종이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가는 대로, 주인 시키는 대로,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고 종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이거 정말 얼마나 가오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막 1대 17로 막 예수님이 팍팍팍팍팍 맞고 막 팍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잡히비네. 실컷 두드려 맞네. 재판하는데 입 한 번 뻥끗 못하네? 그러더니 사형을 당한대. 죽어버렸네. 기가 잘 노릇이죠. 그러면 주님 아닙니까? 베드로 여전히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있는 삶은 뭡니까? 와! 붙어! 죽자! 이런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고통받으시고 그러나 죽어주시고 겸손하시고 굴종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일관시 이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들의 말이나 역사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려운 말이 있어서 사전으로 해석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핵심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야. 세상에서 주인이고 나의 주군이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로 하면 주군 이러잖아요. 주군은 뭡니까? 나의 오여분. 내가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주군이 나를 지키는 거. 임진왜란 시대에 가장 주군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은 자가 누구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군이라고 해요. 전쟁에서 욕망하고 이기는 자가 주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주군은 뭐냐면, 아이고, 이건 이거 영이 얻어맞고 죽어버리네. 그래도 여전히 그는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는 겁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기억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여,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거기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그런데 이게 뭔 뜻입니까? 우리는 다 대부분 야, 이제 다 끝나간다. 우와! 잠 깨자. 집에 가야지. 이주여라고 이게 지금. 근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뭡니까?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나도 까먹고 그래 합니다. 자, 여러분 짐 챙기십시오. 정신 차리고 집에 갑시다. 주야! 웃자마자 없노? 목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부르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방식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스가랴가 그걸 보여주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 또한 하나님의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해석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억하시는 여호와 앞에 말씀을 따라 바로 현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비전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큐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의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운데